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30편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지난날 우리의 모든 오만함과 무지함,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많은 비유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처럼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 어부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아는 소재를 들어서 예를 들면 씨앗 이야기나 땅의 토양, 잃어버린 양 이야기,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런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택함받은 자들만 알아듣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만 알아둘 수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웃사이더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순환 이후에 부활하시면 제자들에게 비유로가 아니라 평범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서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가르치신 내용에 다 반영이 되어 나중에 사도들이 기록하신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서신 등의 그런 서신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하늘의 응답을 기대하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대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필요가 없어지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된 신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시작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유명한 랍비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친 자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당시 예수님 외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가르친 랍비나 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갖춘 자들이 저들 중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자기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오늘날도 성도들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임하시니 그 순간부터 신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27절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될 근거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스스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구할 것을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이 꼭 주님께 묻지 않아도 벌써 환하게 다 아시고 알려주심을 아나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31절.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꺼이 받으시지만 동시에 그날 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이 모두 시험에 넘어질 것을 아시고 안쓰러워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지만 지금 그것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쓰러질 제자들을, 시험에 넘어질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사랑의 주님은 이미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혼자 두고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홀로 두고 도망하겠지만 주님은 혼자 버려지지 않으시고 성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행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순종의 제사였기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박해와 순교, 환난의 때가 오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 다시 찾아오면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많은 변화를,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와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는 상황이어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맞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직 예수님 앞에는 골고다 십자가 순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땐 이마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뇌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항상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셨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지만 그 다음엔 부활 승리와 구름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영광의 승천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아셨기에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최후 승리를 취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최후 승리가 앞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앞으로 환난을 당해도 용기를 내라. Take courage. Be of good cheer.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종과 부활 승천으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그 최후 승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가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